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말씀을 같이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롭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다음 주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어떤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화가 끝까지 차오른 그 목사님은 급히 그 차 뒤를 따라가서 다음 신호에서 그 차를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택시 기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이 엉터리 같은 택시 기사 양반아, 사고 나는 것 보려고 작정했어? 조금 전에 사고 날 뻔했잖아 라고 화를 내는데요. 그 기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에 목사님은 많이 놀라면서 당신 교회 나가요? 라고 하자 저 목사님 교회에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조금만 참았다면 되는 일을 그러지 못하고 욱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얼마나 많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고 후회를 했을까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나십니까? 네, 다들 말씀 안 하시고 그게만 끄덕거리시네요. 네,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욱하는 성격과 말을 참아내는 인내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행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악한 도시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내쫓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 말에 진심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멸망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철회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자신의 똥꼬집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한 번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요나는 순종할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현재로 보면 유럽에 있는 스페인 지역인데요. 그곳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요파 항구로 갔고 유럽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 쪽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구에 도착해 보면 마침 다시스행 배가 막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 없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00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자주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구로 가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 행으로 가는 배가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곧바로 그 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형통함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돈이 더 잘 벌리고 일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더 잘 되고 가정의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면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해도 별 볼 일 없구나,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악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막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는 길이 시원하게 풀리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 이것입니다. 열려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또 막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더라도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길 가운데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행동하면은 마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을 아주 편하게 너무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 앞에 마주친 환경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요나가 배를 오르기까지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순조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행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 그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사공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고자 무엇 했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나왔습니다. 요나가 대답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선지자가 맞나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배 전체가 엄청난 폭풍을 만난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사회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맞나요?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거짓과 부정부패가 모두 떠나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났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선원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버텨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자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물고기는 그를 4일 이후에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했을까요? 솔직히 요나같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자녀를 결코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고치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온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갔는데 그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새 번역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말입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려면은 얼마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겨우 며칠 걸었다고요? 하루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혹시 누구라도 듣고 진짜로 회개할까봐 아주 작은 소리로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내켜 했다는 것입니까? 내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내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게 싫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알아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크게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을 벌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분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일상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는 일을 했을까요? 내면에 증오심이 있으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예절과 공정성에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는 해서 요즘은 워낙 또 핸드폰이 잘 되어 있고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분노를 바로 따지기도 하고요. 또 SNS 공간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가지고 맹비난을 받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한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자 속이 상하다 못해 분노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별것도 아닌 것에 분노한다면 내 안에 증오심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닌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에게는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할 좋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침략한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주적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분과 상관없이 그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라마, 높, 가드, 아둘람굴, 모압 땅 등등 온 사방을 도망다녔던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을 다듬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증오심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그의 분노는 증오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성을 내던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 백성을 살리려면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를 살리든지 자기를 살리든지 양자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처럼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은 걸핏하면 생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나아갑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모와 도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사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숨겨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도 살리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저 인간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것에 숨어 있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피해야 합니다. 모와 도 사이에는 무수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분노 때문에 결정하면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주변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화가 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네 안에 있는 분노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분노로 인해서 지금 요나가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잘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면 요나처럼 극단적인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일종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를 마친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습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삶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넝쿨입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을 주셔서 햇빛을 가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서 시들어 버리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이 시드니까 요나는 다시 분노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살 충동에 자주 시달립니다. 분노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 남을 공격하던 화살을 돌려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씩씩하며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10절 11절에 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화를 내는 요나에게 내가 넝쿨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에도 살겠다 죽겠다 할 만큼 그것을 아끼면서 내가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을 가지고 왜 화를 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박넝쿨로 요나를 현재 요나의 상태에 딱 맞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내가 앓는 감기나 남이 앓는 암보다 더 아프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앓고 있는 암보다는 나를 괴롭게 하는 감기에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심, 증오심, 시기심이 자기중심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 박농쿨로 훈련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 요나서를 지금까지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분노, 그러나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분노해도 원수를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을 것과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해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화덕에 불을 꺼트리면은 큰일 납니다. 아침에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면 빨리 이웃에게 달려가 불을 빌려야 했는데 그래서 숯불을 가져다 옮겼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을 꺼뜨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빠진 원수를 도우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불을 빌려준 나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싸워서는 도무지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십자가로만 끊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특히 미운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증오심과 이기심과 들끓는 분노를 끊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니누에로 보내시면서 이 계기로 요나를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걸핏하면 투덜대며 분노하는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니누에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결단과 의지 때문에 분노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요나처럼 반항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니 웃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와 증오 대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